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인간의 불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의가 나타나서 이제 죄로 죽은 나를 갖다가 다시 살려주셨다 했지. 그래서 이제 우리를 너 의롭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시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제 우리가 공급받아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12장이 이렇게 시작된다고 했죠.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드려라. 얘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그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가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성경은 어디를 보든지 다 성경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죠. 오늘 말씀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근데 이 영적인 신앙생활, 이 제목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율법은 그리스도에 대한 모학 선생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을 보면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죠. 율법이 지켜서 너희들 구원받으라가 아니라 율법으로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너희들 이제 예수님 찾아가라. 그래야만이 너희들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 율법은 이제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이제 그 계시라고 우리가 이제 쉽게 이해가 되지만은 영적인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나 이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려라.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냐 이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사랑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사랑. 우리가 영적인 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하나의 동력을 우리가 어디서 얻었죠? 우리가 정말로 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 원천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냐 이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죠. 물론 그 이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택하셨다. 선택. 사실 이 선택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하나의 원초적인 동력입니다. 선택받지 못했다면 내가 구원받을 수도 없었겠고, 그렇죠? 그러니까 선택받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구원시켜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선택이야말로 나되게 하는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가능케 하는 하나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12장부터 16장까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마치 이게 윤리로 다가옵니다. 윤리. 아니면 규범. 철학적인 그 도덕의 기준. 그러니까 철학자들은 그 윤리의 기준을 어떻게 봅니까? 윤리의 기준을 도덕. 그렇죠? 이 도덕이라는 것은 그 시대의 상황에 맞춰서 만들어내는 하나의 기준이잖아요. 그렇죠? 그 사회 질서를 갖다가 이제 잘 바로잡고 또 사람들에게 그 안녕과 질서를 갖다가 유지시키기 위해서 도덕이라는 이 기준을 만들어 놓고 지키라고 이렇게 하고 있죠. 그렇죠? 근데 이것은 분명히 상대적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도덕이나 이 규범을 우리가 이제 가변적이다. 변한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 기독교 윤리, 거룩한 이 산제사는 변하는 게 아니에요. 이 윤리의 기준은 뭐죠? 기독교 윤리의 기준 말입니다.
물론 그 원인은, 그 원동력은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말씀드렸고, 우리는 무엇을 기준해서 윤리생활을 하냐 이거죠. 무엇을 기준해서. 율법인가요? 율법이 아니죠. 무죠. 율법이 아니죠. 율법이 우리가 지켜야 될 하나의 그 기준이 아니라는 얘기죠. 율법은 누구도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율법은 나를 죽이는 건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율법 지켜서 구원받고자 합니다. 변호사님 그 말씀 전해주실 때,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켰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기독교 윤리생활의 기준은 율법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뭐가 기준이 될까요? 우리가 무엇을 기준 삼아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냐 이거죠. 네? 사랑. 예,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의 법이죠, 사랑.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법, 예, 사랑의 법, 예,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하면서 윤리생활을 하는데 이 사랑이 내가 하는 사랑이 아니라 나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거죠. 이웃을 사랑할 때 내 자녀들의 이웃이 사랑해집니까? 오늘 보면 이제 원수를 뭐 사랑하라. 근데 이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나에게 피해를 주는 자, 그들을 오히려 손대하라는 그런 말씀도 많이 나옵니다. 안 되죠.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성령께서 나에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니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그림을 가끔씩 그리는데, 우리가 그리스도께 받은 그 사랑, 그렇죠? 사랑이 넘쳐가지고 어디로 이렇게 흘러가요? 주체할 수 없어가지고 이웃에게 이렇게 흘러 넘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넘치는 그 사랑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지체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의 농도가 짙은 만큼 이웃을 더 우리가 강렬하게 사랑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됩니다. 자, 이 신령한 영적 예배, 그 거룩한 산제사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 했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영적 신앙생활을 가능케 하는 이 관문이라 했죠.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돼요. 그분께서 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어야죠. 그 말씀을 통해서 보여지는, 말씀 속에 그 담겨진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찾았을 때 비로소 무엇이 가능해져요? 무엇이 가치로운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고 했죠. 내가 이것이 가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죠. 믿음의 분량만큼 생각하라. 지혜로운 생각이라 했죠.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깨닫게 되면은 가치관이 정립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소원이 생기잖아요. 아, 내가 이제는 이것을 위해서 살아야겠구나. 이 소원이 바로 생각이에요. 지혜로운 생각. 이런 생각을 갖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 따라 어떻게 하라고요? 봉사하자. 이게 영적 예배, 거룩한 산 제사의 생활입니다. 나는 은사를 받지 않았다. 물론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 은사를 못 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는 다 있습니다. 다양한 은사를 저마다 다 갖고 있는데, 그 맹장이 이제 맹장이 이제 잘못되면 그냥 떼어버리잖아요. 근데 맹장이 하는 기능이 뭘 이걸 확실한 건지 그걸 모르겠어요.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우리
세미닥터. 장을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데 잘 운동을 잘해요. 아니 제가 이제 들은 얘기인데 확실한 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확인을 못 해봐가지고 여행을 할 때는 굉장히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여러분 한번 연구해 보세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장애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우리 몸에. 지난 시간에 제가 새끼 발가락도 꼭 필요하다. 왜? 새끼 발가락이 없으면 좌우로 이렇게 막 자꾸만 균형을 못 잡으니까. 예. 균형을 잡아주는 것이 바로 새끼 발가락이에요. 눈은 굉장히 아까 우리 원집사님 그 손녀가 시력이 나빠가지고 수술한다는데 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말이에요. 저는 그 장애인 중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다리가 없으면 휠체어에서 타잖아요. 그렇죠? 눈이 없으면 눈을 보지 못한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저는 못 살 것 같아요. 그렇다고 손발은 그럼 필요치 않느냐? 아니잖아요. 그렇죠? 모든 이야기가 다 필요하듯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은 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다 여기나에게 쓰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받은 은사가 다 있어요. 다. 재리에 발견하는 사람들은 재물을 교회에서 담당하잖아요. 그렇죠? 재물을. 그리고 또 음악에 또 이렇게 소질 있는 사람들은 성가대에 앉아서 찬양하기도 하고. 저 오늘 아침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 교회 그 성도들, 교회 내 구성 요원이 다 예체능이에요. 보니까 예체능. 그런 거 같죠? 그렇죠? 우리 사이들은 그 우리 형제 아빠도 다 체육이잖아요. 전부. 우리 그 손자 2명도 다 체육이고 전부. 전도사님은 미술이고 우리 딸은 또 음악이고 예체능만 보였더라고요. 미워하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그 용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갖다가 세워나가십니다. 그래서 은사에 따라서 봉사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지혜롭게 생각하고 주시는 은사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 맡은 직임을 감당하는 거죠. 교회는 이제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그 다음에 집사도 있습니다. 물론 권사는 성경에 없어요. 권면하는 자, 뭐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목사, 장로, 이 집사. 목사가 장로보다 높고, 그 다음에 장로가 집사보다 높은 게 아니에요. 이건 수직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이거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죠. 이건 수평적인 관계예요. 군에 가면 대대장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중대장이 있고 쭉 있잖아요. 요즘 그 군에서는 이거 하나의 수직적인 관계로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해요. 그래서 하나의 보직일 뿐이다. 하는 일이 다르다는 얘기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임이 다를 뿐이에요. 목사라면 가르치는 은사가 있으니까 너 가르쳐라. 또 장로는 다스리는 은사가 있으니까 너 교회를 잘 돌봐라. 다스린다는 것이 통치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통치자는 뭐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죠. 그러니까 교회들을 잘 관리하고 봉사라는 얘기예요. 이 집사가 그 자기가 받은 은사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갖다가 이제 수행하는 자가 집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꼭 명심하세요. 우리가 교회 가자면 이렇게 어느 정도 좀 커지면은 체계를 잡아나갈 때 이런 직분자를 다 이렇게 각 초소에다가 세워야 되잖아요. 그런 날이 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 이제 오늘 말씀부터 보면 이제 은사 실력을 합니다. 이제 은사 따라 이제 봉사를 하라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9절부터 쭉 나오는 것이 뭐냐면 은사를 이제 실행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랑으로. 그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나요?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꽹과리 같다. 그렇죠? 소리 나는 불이나 뭐 우리는 꽹과리 같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13장에 우리가 이제 은사장이라는 건데, 은사장. 다양한 각종 은사들이 쭉 나야 됩니다. 근데 그 은사와 은사가 만나서 교회를 갖다 세워나갈 때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사랑으로 다 이렇게 연결을 시켜야 돼요. 사랑. 세멘트하고 모래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물하고 이렇게 결합해가지고 이제 콩구리를 만들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결합을 시킬 때 그 세멘이 필요하죠. 세멘이 있죠. 세멘트니까. 그러니까 돌, 모래, 자갈을 갖다가 결합시킬 때는 세멘트가 있어야 되듯이 각자 받은 은사따라 교회에서 공사할 때는 반드시 이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얘기죠. 아무리 유창하게 방언을 할지라도. 한번 우리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구절.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여기서 말하는 악은 뭐 도적질하고 그다음 남을 갖다가 뭐 때리고 이런 게 아니에요. 악이 뭘까요? 우리 그동안에 악에 대해서 많이 우리가 여러 차례 살펴봤는데 악은 하나님 싫어하심이라 했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했을 때도 이 선은 하나님의 좋아하심이고 이 악을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그러니까 악을 미워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싫어하시는 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리고 너는 선에 속하라. 하나님 좋아하시는 일을 하라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볼게요. 9절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거짓이 없다는 것은 가식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가식이 없다는 거.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는 척하는 게 바로 가식이죠. 네. 가식. 재난을 당하면 우리가 이제 이웃을 돌본다고 가서 구제하죠. 그렇죠? 그 뭡니까? 그 수제의원부 같은 거 걷어가지고 또 갖다 주기도 하고. 예. 근데 만약에 사랑 없이 한다면 그거는 가식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악이라는 얘기죠. 우리는 그냥 어떤 사람 찾아가지고 그냥 보태주면은 그 자체로 우리가 좋다고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랑이 담기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이 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이게 사랑 없이 행하는 건 모두가 다 악입니다. 너무 좀, 제가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나요? 반드시 내가 사랑을 담고서 상대를 찾아가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미움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사라지는 거죠.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가식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남의 것을 탐합니까? 남의 것을 도둑질합니까?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가서 내가 때리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이 마음만 있으면 율법이 다 어떻게 돼요?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이루어져 간다는 얘기죠.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만 가지고도. 그러니까 가식적인 사랑, 거짓된 사랑, 그런 사랑 하지 말고 정말로 이웃을 찾아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젊은 남자들이 이제 결혼하잖아요. 결혼할 때, 앞으로 이제 우리 두 손자도 이제 결혼하겠지만, 결혼할 때 어떤 마음 가지고 결혼할까요? 사랑받기 위해서, 뭐 찬송에 그런 게 있어요. 복음성에. 나는 태어날 때부터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랬잖아요. 그죠? 그 말에도 좀 모순이 있어요.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사랑을 받고 태어났죠. 언제 받았습니까? 창세전에 이 이야기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택하셨잖아요. 그때 이미 우리는 엄청난 사랑을 받은 거죠. 야, 나는 사랑받고 태어난 사람이다. 결혼할 때 기대를 갖잖아요. 내 남편에게 사랑받고 싶은 마음, 그렇죠?
또 그 남편은 아내에게 또한 사랑받기 위해서 서로 결혼하잖아요. 여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왜? 사랑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께 받은 이 사랑, 이 넘치는 사랑을 나눠주기 위해서 결혼하자는 얘기죠. 그 결혼은 절대 실패가 없습니다. 그런 사랑받기 위해서 결혼한다면 그건 출발부터 이기적인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남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우리가 이제 그 모임에서 이제 어디 가서 식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식사하면은 그 식사 비용이 이제 부담될 때 자꾸만 뒤를 자꾸 빼잖아요. 예. 그렇지 않나요? 내가 먼저 가서 결제하려고 하는 사람, 글쎄요. 뭐, 있겠죠. 그러나 보통 사람들의 마음 같아서는 누가 내주겠지. 그래서 낼 때까지 기다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신발 벗고 들어갈 때 구석구를 갖다 맨 마지막에 매라. 맨 마지막에. 그래야만이 자기가 결제를 안 한다는 옛날 생각을 했지 지금. 아, 예. 옛날 얘기라고 생각하세요. 아예 먹기 전에 결정을 해요. 요즘도 안 그런 얘기야. 저는 사실 그래요. 어디 가서 이제 이렇게 대접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냥 기분 좋을 수만은 없어요. 한편 참 부담이 돼요. 요새 무조건 연습 얘기야. 그래서 제가 잘 아는 그 한영 원장님이 그래서 식사 한 번은 제가 이제 연말에 식사 한번 대접해 드리려고 만났다가 식당에 들어갔어요. 들어가는데 들어가면서 카드를 내밀더라고요. 들어가면서. 왜? 내가 대접할 때 내 마음이 즐거워. 내가 사랑을 베풀 때 행복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행복한 자는 남을 사랑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절 9절 10절이죠.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먼저 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먼저 가서 결제하세요. 먼저. 그래 마음이 행복해집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건 제 신조라고 하기에는 좀 거창한 것 같고,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몇 번 제가 아마 소개를 한 것 같은데, 현대인들이 얼마나 바쁩니까? 그쵸? 너무나도 바쁘게 사는 것 같은데, 바쁘게 사는 이유가 뭐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부자가 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요즘에 초등학교만 들어가도 너무 바빠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이제 둘째 딸 이제 손자 왔을 때 제가 물어봤어요. 학교 이제 수업 끝나면 학교에서 그 과외 수업이라고 하나요? 예. 방과후 수업. 예. 그거 마치고 그 다음에 뭐 태권도도 하고, 그 다음에 복싱도 하고, 또 몇 가지 또 하는 거예요. 얼마나, 꼬마들 얼마나 바쁘겠어요. 참 뛰어놀 나이에. 왜 그래요? 부모들이 왜 시킵니까? 뒤처지면 안 된다는 얘기죠. 남 하는 거 다 하라는 얘기예요. 피아노도 가르치고, 미술도 가르치고, 바둑도 가르치고, 다 하는 거예요. 남들 하는 거 다 쫓아서요. 그래서 바쁘죠, 사람들이. 바쁘게 살기보다는 오늘 나오죠. 부지런히 살자. 이게 어떻게 보면 저의 자유명이에요. 근데 저도 저렇게 지키지 못하지만은 부지런히 살자는 얘기죠. 욕심 부리지 말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다 하고 싶잖아요. 예. 저는 제가 이제 상담을 한 5년 공부했어요. 지금도 제가 상담을 안 하면서도 제가 손을 안 놔요. 그래서 요즘에 다시 또 시작한 게 있는데, 또 공부를 해요. 상담 공부를. 근데 그거 하는 것만큼 성령은 아무래도 등한시해지잖아요. 아, 내가 이걸 꼭 해야 되나. 그런 어떤 제가 이제 고민을 하면서 다시 시작했는데,
왜? 이게 바쁘게 사는 거죠. 예. 저부터가 바쁘게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회만 그냥 전념하고 여기 올인해야 될 텐데 또 다른 데 또 눈을 돌리고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살지 말고 어떻게 살려고요? 부지런히 살아요. 이 부지런이라는 말은 이게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게으르지 말고 게으름 피지 말고 그렇죠? 내가 할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하자는 거예요. 그 이상을 했고 욕심 부리지 말고 거룩한 사는 사이에서 아까 그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믿음의 분량만큼 지혜로운 생각을 하라 그랬죠. 지혜로운 생각. 분수에 넘치는 거 이거 넘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분량만큼 이걸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분복이라고 했어요. 분복.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죠? 이걸로 만족해야 되는데 또 못하는 것 같으니까 또 다른 데 눈을 돌려서 외도하는 거죠. 쉽게 얘기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너무 바쁜 것도 별로 안 좋아요. 제가 군사역 하면서 대장님 한 분이 정말로 근면하고 성실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분은 한 새벽에 아마 출근하시는 것 같아요. 관사에서 5시 뭐 이 정도 되면 일어나가지고서 출근을 하십니다. 그 몇 시에 들어오냐면 밤 12시가 넘었을 때 가요. 밤 12시. 그러니까 그 지휘실에 딱 붙어 앉으시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해요. 그 장교가 되기에는 그 코스가 육사가 있죠. 제일 알아주죠. 그 다음에 이제 학사 제도가 있어. 학사 제도. 그 다음에 육사, 그 다음에 학사, 그 다음에 ROTC 또 하나가 있는데 생각이 안 나요. 상사입니다. 네? 상사학교. 상사학교. 예. 감사합니다. 예. 근데 그분이 학사 출신이야. 학사 출신. 학사는 대령 달기도 힘든 분이에요. 힘든 코스예요. 대령도 못 달아요. 학사는. 근데 대령 직업을 딱 하시더라고요. 그들이 한 2년 정도 있었나? 그 별을 다셨어요.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그분하고 제가 이제 헤어지면서 그때 제가 책을 한 권 이제 선사했습니다. 선물을 드렸는데 그 책이 뭐냐면 휴식. 아마 미영이 나와서 읽어봤을 거예요. 휴식이라고. 이게 상담사들이 공부하는 책이에요. 휴식. 좀 쉼표를 찍으면서 좀 사세요. 제가. 쉼표를 찍으면서. 그분은 쉬는 거예요. 쉬는 게 없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일 자체를 즐기시는 분이죠. 물론 좋은 면도 있겠지만 그렇게 너무 바쁘게 살지 말고 부지런히 내가 할 일만. 그분은 정말 자기가 할 일만 하세요. 자기가 할 일만. 또 하나. 우리는 열심히 살면 좋다. 열심히 살기보다는 어떻게 바르게 살자. 새벽부터 이렇게 기도를 시작해가지고 특히 주일날 같은 때는 뭐 오전 예배, 그 다음에 오후 예배, 저녁 예배 이렇게 쭉 이렇게 들이다 보면 하루 24시간에 사실 바쁠 정도예요. 얼마나 열심히 삽니까? 얼마나 열심히.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열심 속에 뭐가 담겨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지 않으면 이거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유혹받기 쉬운 게 뭐냐면은 오늘 설교 내가 참 잘해봐야겠다. 오늘 말씀 내가 전할 때 정말로 멋지게 한번 잘해보자. 이런 유혹을 다 받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얼마나 합니까? 큰 대형교회에서는 한 15분 내지 20분 설교를 해요. 짤막하게. 그렇게 하면서 1분 설교를 해서 준비하는 시간이 1시간을 준비합니다.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그러면 15분 설교를 해서 15시간을 준비했죠. 근데 목사님 혼자 준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 이제 전도사님들이 있잖아요. 전도사님들한테 이제 뭐 예화진 뭘 뭐 다 이렇게 그 준비시켜야 다. 그래가지고 설교한다는 거예요. 왜? 잘하게 해서.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말씀이 다 없냐? 그건 아니죠. 물론 말씀이 살아있으면은 더 좋은 거죠. 열심히 해가지고. 근데 이 열심보다는 어떻게? 바르게 전하자는 얘기죠. 바르게 하자.
저도 지키지 못해요. 근데 저런 생각을 항상 제가 갖고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에 올린 거를 이제 소개할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명설계 하시는 그 목사님들과 이렇게 내가 아주 그 명쾌하게 정말로 그렇게 한번 딱 들으면 아주 귀에 쏙쏙 들어올 정도로 그렇게는 내가 설명을 못하지만은 한번 들어봐라. 그 안에 분명히 말씀은 살아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전합니다. 생활적인 면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 보니까 정말 길어지는데 12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써라. 이 말씀이 어디에 나왔었죠. 우리가 참을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소망입니까? 천국에 대한 확신이 분명히 있는 자는 어려움이 있어도 잘 참고 인내합니다. 왜 넘어질까요? 희망이 안 보이니까. 희망이 안 보이니까. 신명기에 보면 과거에 대한 그 역사를 회고하는 장면이 나오죠. 과거. 특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의 그 생애 속에서 보면 요셉은 지난 모든 과거를 어떻게 생각해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긍정적으로. 다 형통하다는 얘기예요. 10편, 1편인가요? 만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모든 일이 다 형통한 거예요. 우리에게 불통이 없어요. 면제예요. 자, 과거를 우리가 평가할 때 긍정적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현재가 어떻습니까? 현재가 만족스럽죠. 과거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면 현재 불만만 쌓입니다.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그러면 미래가 소망이 천국에 대한 확신이 분명히 있으죠. 그러니까 미래의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오늘도 내가 비록 환난 중에 있을지라도 이 순간이 괴롭지만 않다는 얘기죠.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으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이 말씀 드렸잖아요. 이 영적인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느냐 이 말씀 드렸잖아요.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존재를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이걸 깨달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에베소서 5장에 나오나요? 부부간의 관계에 대해서 나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절대 복종하라.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때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혼인 문제예요. 남녀 간의 혼인 문제인데 왜 이 문제를 다루냐 이거죠. 아내가 교회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그 다음에 남편을 그리스도를 이렇게 상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부부 생활을 통해서도 이 혼인 관계를 통해서도 여기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 보여주고자 하는 그 계시는 뭐냐면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13절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여기서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네요. 당시 손님은 사실 보험 전화하다가 이제 보험 전화에 위해서 각초를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어떻게 보면 유랑 생활을 하듯이 각 지역을 다니면서 보험을 청구하는 자 거처가 없잖아요. 그 사람들을 잘 섬겨야 합니다. 이게 바로 연보입니다. 연보.
그 연보는 이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이 연자가 이게 버릴 연자죠. 이거 버려서 누구에게 약자에게 보충해 주는 게 바로 연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연보의 정신은 여기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희생하지 않고서는 사랑이 불가능해요. 사랑할 때는 자신을 갖다 희생해야 돼요. 희생에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연보를 이제 구제라고 해요. 구제. 그 구제의 대상은 믿는 자 안에서. 1순위입니다. 1순위. 믿는 자 안에서. 믿는 자 가운데서도 제가 보기에는 우리 샬롬교회 안에서. 그렇죠? 그리고 나가서는 이제 이웃교회에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 뭐 사회봉사도, 여기 순서가 분명히 성경에 있어요. 먼저 믿는 자 안에서 찾으라 그랬죠. 제가 어제 그 TV 보면서 그 동행이라는 프로가 있더라고요. 그때 보니까 한 초등학교 한 3, 4학년 정도 됐나? 내가 그 할머니를 위해서 바닷가에 나가서 낚시를 하더라고요. 고기 잡아서 팔아서 할머니 냉면 한 그릇 사드리려고. 혹시 보셨습니까? 그거를 제가 이제 밥을 먹으면서 봤는데, 참 밥 먹으면서, 야, 난 내가 이렇게 편하게 내가 맛있게 밥을 먹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밥을 먹었어요. 그래서 그 꼬마가 냉면 한 그릇에 10만 원을 가는 줄 알았대요. 그 어떻게 돈을 만들어가지고 냉면집에 가서 냉면을 샀는데, 뭐 8,000원인가 뭐 몇천 원밖에 안 되니까, 이게 깜짝 놀라더라고요. 사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힘이 없는 자, 경제적으로 그렇죠. 독거노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또 불우 이웃들, 사실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카톨릭에서는 이런 봉사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또 잘 알려져 있어요. 그 사람들이 카톨릭에 대해서는 후한 평가를 하는데, 우리 기독교는 드러나지 않죠. 그러니까 굉장히 인색하게 봅니다. 안 할 일은 없는데, 그렇죠? 우리도, 저는 사실 그래요. 우리 지금 재정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저는 교회 재정은 그냥 쌓아놓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 주장이에요. 일단 물이 이렇게 고여있으면 썩잖아요. 꼭 써야 될 때가 있으면은 우리가 쓰자는 얘기죠. 그럼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또 채워주세요.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14절) 보시거든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핍박하는 자를 갖다가 축복하라.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나를 괴롭히는 자를 갖다가 가서 축복해 주라는 얘기죠.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가능하다면 성자겠죠, 성자. 우리 인식의 차이예요, 인식 차이. 나를 핍박하는 자. 13장에 또 이어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권세자에게 굴복하라. 그렇게 나옵니다. 절대 복종하라는 얘기죠. 근데 이 권세자가 정말로 그 선정을 베푸는 자가 얼마나 좋겠어요. 정말로 착한 임금이라든가 선한 그 왕이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악행을 즐기는 자를 가지 하나님께서 권세자로 세웠다면은 그 백성들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굴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음 시간에 아마 설명할 때요. 13절이었어요. 나를 저주하는 자, 그를 오히려 축복해 주라는 얘기죠.
자, 나를 핍박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쓰시죠. 그렇죠? 사단이 지금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단을 통해서 지금 나를 핍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체는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냐 이거죠. 불쌍한 인간이죠. 왜?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 가운데 선한 도구가 있고 악한 도구가 있습니다. 나를 선한 도구로 쓰실 때는 천사를 통해서 쓰시고 나를 악한 도구로 쓰실 때는 사단을 통해서 나를 쓰세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은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는 악한 도구잖아요. 이 생각이 들면은 불쌍한 생각이 든다는 얘기죠. 어쩌다가 당시 그렇게 됐냐 이거죠. 이 생각이 들면은 축복이 가능하다는 거죠. 참 안 됐다. 참 불쌍하다. 그렇지 않고서는 도저히 안 돼요. 어떻게 나를 괴롭히는 자를 내가 축복을 해줘요. 말이 안 되는 거죠. 혹시라도 누가 나를 미워하고 나를 저주한다면은 이 생각을 떠올리세요. 어쩌다가 당신은 이 사단의 도구가 됐냐. 근데 목사님, 근데요, 이렇게 불쌍하게 생각되어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게 문제죠. 아니, 근데, 그래, 그리고 또 뭐, 사랑을 하는 마음을 가지고 도와주라 그랬는데, 사랑이 없잖아요. 불쌍한 마음도 없고. 고민해보세요. 아까 제가 이 그린 게, 우리가 그리스도께 받은 이 사랑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나에게서 넘치면 가능하다는 얘기죠. 사랑을 분명히 받았는데도, 그럼 밑바닥에 조금 이렇게 적실 정도로 미미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그게 될 수가 없죠. 차고 넘쳐야죠. 그러니까 이웃사랑은 이 넘치는 사랑이에요. 넘치는 그 사랑 가지고 사랑하는 게 이웃사랑이에요. 이게 안 되면 안 돼요. 저도 못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깨달아야지. 그렇죠. 예.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풍만한 사랑, 넘치는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그거 깨닫다가 죽을 거, 그것도 못 깨닫다가 죽을 거야. 조금씩 깨달아가고 죽을 때까지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는 거기. 그렇죠. 깨달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정상에 지금 도달한 건 아니죠. 정상을 향해서 지금 우리가 일보 전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자는 얘기예요. 말씀 공부하다 보면 말씀 속에 담겨진 그분의 모습들이 하나하나 보이니까. 15절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잖아요. 그렇죠? 언제 들어봤습니까? 그런 시장에 가면은 상주와 혼주죠. 혼주와 함께 기쁨을 같이 나누잖아요. 그러면 그 기쁨이 증폭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장례식장에 찾아갔을 때 같이 유료해 주면서 그 슬픔을 같이 나눌 때는 그 슬픔은 반감되어진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그 슬픈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게 사랑입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초하며 스스로 지위에 있는 채 하지 말라. 높아지려 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 하지 말라는 얘기죠. 하나님과 같이 되려 하지 말라. 이게 인간의 타락된 본성입니다. 17절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라는 것은 아까 악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선은 하나님의 좋아하심이고 악은 하나님 싫어하심이라는 거죠. 이 하나님을 싫어하시는 게 바로 뭐냐면 인간적인 사고예요.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이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다. 뭐 하면 된다라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군 생활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무리가 그겁니다. 예. 장병들 앞에 놓고 설교나 아니면 앞에서 이제 좋은 이야기 이제 해줄 때가 있어요. 그때 이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예. 그러면 군에서는 뭐라 그래요? 하면 된다. 이제 하면 된다. 이제 아마 병원들이 아마 군에 가면 그럴 거예요.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이게 일반적인 생각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지 말고 선을 도모하라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찾으라는 얘기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17절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 화평하라. 네. 모든 사람으로 화평하라는 게 뭐예요? 유대관계를 좋은 관계를 맺으라는 얘기죠. 우리가 이 귀한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가서 말을 하다 보면 오히려 거부하죠, 사람들이. 오히려 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이가 점점 더 멀어져요. 말씀 전하다가. 그러니까 딱 이걸 봉쇄합니다. 차라리 안 전한다. 전할 때, 이 귀한 말씀 전할 때, 우리가 꼭 명심할 점. 이 말씀이 나왔으니까 제가, 이야기 드릴게요. 수영. 수영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또 상담에서 이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수영, 경청, 공간 등등이라는 이 수영은 뭡니까? 있는 대로 그냥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는 것을 인정하라는 이 뜻은 아니죠. 잘못한 것은 잘못했지만 잘못했다고 좀 내치지 말고 비난하거나 내치지 말고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주라는 얘기죠. 이게 수용적인 공감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할 때, 귀한 말씀 증거할 때 서로 생각이 다르죠. 그러면 내 입장에서 내가 들으면서 나도 잘못했어 이러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냥 튀어요. 그건 율법이 그게 아니야. 뭐 안식일이 아니야. 이런 등등 이런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11조가 성경적이 아니야. 누가 이야기하고 싶겠어요? 그런 사람은 안 해요. 그냥 받아주세요. 그렇게 생각하니? 이렇게 생각하니? 내 생각은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와서 상대방이 나를 충분히 신뢰할 수 있을 때, 그걸 이제 라포라고 해요, 라포. 라포가 이제 형성이 되면은, 그때, 너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접근을 해야 돼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신천지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할 거예요, 신천지가. 처음부터 이렇게 딱 대격하면 안 된다는 거죠. 충분히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수용하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공감도 해주고 이러다가 그 사람이 나를 갖다 이제 신뢰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가서 입을 열어야 돼요. 너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한다. 너 한번 내 입장도 한번 생각해봐라.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너 잘못됐어. 이러지 말자. 집사님, 네? 혹시 이렇게 전해보셨어요? 네? 전해보셨어요? 우리 말씀? 이제 뭐, 얘기는 하는데요. 금세 피죠? 아니요, 직접적으로 이렇게 뭐, 예정이나 뭐 이렇게 얘기는 안 하고요. 이 성경이 이렇게, 뭐 석가모니하고, 아니면 예수하고 뭐가 다르냐. 그랬을 때, 그런 얘기 해봤어요. 예수는 성경이 뭐 머리 좋은 사람이 쓰여진 책이라고 이렇게 말할 때 성경은 이렇게 사실 분명히 기자가 시대별로 나타난다 이렇게 저랑 얘기하는 거죠.
뭐 이게 예정이다, 이게 택자다, 무택자 이런 얘기는 안 하죠. 아주 잘하시는 거예요. 오늘 진도를 다 마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시간이 가가지고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